기도함으로써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은혜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온 땅의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로 아버지 주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 삶을 적셔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과 믿음과 진리의 띠로 무장하여 세상 앞에 당대히 나가는 청년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굳게 서리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 말씀 앞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저런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이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삶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당연하지 않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주님의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주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청년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혹시 가정에 원치 않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분열과 형제들 안에 있는 분쟁들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5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막힌 담을 허시고 부활과 승리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각 가정들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 요셉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록한 4명의 요셉들이 믿음과 예배를 잘 지키게 하시고 어딘가에서 홀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요셉이들을 보내주시도록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에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 일부 섬기는 리더십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고 목장 모임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년 이부 나이, 성별, 직업, 성향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화사역 중인 조현숙 선교사님, 좋은 작품을 마다 연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특히 왼쪽 무릎을 만져주셔서 잘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서 사역 중인 윤조희 선교사님, 지난 20년간 급식문화운동 사역을 매듭짓게 하시고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체력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전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 주와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명관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5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일가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는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온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8시 줌으로 5월 실행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금요일부터 (6월 4일)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웨이메이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라는 주제로 청년 2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홍정길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참가 신청은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90또래 김원재 형제님께 해주세요. (2022년도) 여름 아웃리치 안내입니다. 이태원 무슬림 사역, 안성 캄보디아 청년 사역, 강원도 농촌 봉사활동 총 3팀이 있습니다. 모집 마감이 오늘까지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신청은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해주시고 문의는 남아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는 버디학교가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장애아동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모님들께 쉼과 여유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문의는 오영미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PSP 선교훈련 안내입니다. 본 훈련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교위원회에서 별도 교재비를 제외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5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 13주간 진행되는 팀과 5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9시 13주간 진행되는 팀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줌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퍼스펙티브스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모집 마감이며 문의는 장지혜 간사님 또는 조익철 집사님께 해주세요.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광고 나간 대로 우리 청년부 2부 수련회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광고 보셨듯이 왠지 막 이렇게 힐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요즘 생명의 빛 예수마을 그쪽이요, 굉장히 우리가 예전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예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고 꼭 다 같이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예배국에서 예쁘게 준비해 줬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름도 적을 수 있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 분은 여기다가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요, 버디학교가 5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열리게 된 건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그때 도우미로서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버디학교입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봉사활동 점수도 기록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5-6시간 가면 야스나야 폴냐냐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톨스토이의 가방비라는 묘비가 있대요. 그런데 이 가방비에는 한 사연이 얽혀져 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고향에 머무를 때마다 간단한 여행용품과 읽을 거리들을 가방에 넣고 시골길을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여행을 하곤 했는데요. 하루는 말에서 내려 장시간의 승마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고 있는데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67살 남짓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톨스토이의 말 안장에 걸린 백한 무늬가 새겨진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엄마에게 그 가방을 갖게 해달라고 조르던 소녀를 보고 톨스토이는 나도 지금 이 가방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틀 후에는 내가 필요 없으니 그때 여기 만나서 너에게 줄게 라고 이 소녀를 달랬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백한무늬 가방을 이 소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자리에는 소녀는 없고 소녀의 엄마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전날 밤 괴질로 인해서 급사했던 것입니다. 소녀의 엄마는 딸이 죽었으니 이제 가방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톨스토이는 따님은 세상에 없더라도 따님과 내가 한 약속은 내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서 이 소녀의 무덤 앞으로 가서 묘비도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땅에 꼽고 그 나뭇가지에 자기의 가방을 걸어 두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의 뜻을 기리며 거기다가 빌석을 하나 세운 건데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가방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톨스토이의 참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을 한탄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저희 첫째 딸이 항상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로 아빠 배고파, 아빠 어디야, 언제 들어와, 몇 시에 들어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저는 집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주 늦어집니다. 그럴 때면 저희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문제는 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저희 딸이 거의 3분마다 한 번꼴로 전화를 겁니다. 아빠 지금 어디쯤 왔어? 왜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와? 가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지훈아, 너 나중에 남자친구한테도 이러면 큰일 나.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윤이는 나 남자친구 안 사귈 거거든? 대답을 해요. 속으로 나중에 남자친구의 남자만 꺼내봐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MBTI가 INFJ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약속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약속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보다 그러지 못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참 부족하구나. 그런데 말씀에 보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실, 이루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안에 담긴 복음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 복음의 능력과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의 내용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는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이 제시할 법한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복음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을 서술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내용이 어려워요. 여러분 방금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약 성경에서 손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졸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앞서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참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또 너희의 그 할례가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너희는 몸의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했던 겁니다. 우리 좀 시간이 됐지만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따른 사람들이 곧 참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 그 할례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전, 할례, 이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큰 충격을 받았고 반감을 갖게 된 것이죠. 당연히 바울은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서술해 나갑니다. 이 방식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디아트레베라는 논증 방식인데요, 바울이 예상했던 유대인의 반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유대인이나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이 유익을 어드밴티지라고 번역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할례도 받게 하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유대인으로서의 이점, 장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바울에게 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의 답변은 예상외로 범사에 유익이 많다,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도 인정해요. 너희가 유대인인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장점이 많아.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혈통적 유대인됨, 너희 몸에 받은 할례, 그게 장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너희의 장점이야, 너희의 이점이야, 너희의 어드밴티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씀은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닌 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기아는요, 말씀보다는 사실 오라클, 계시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계시 좀 어려운 말인데 계시가 그냥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계시들 중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누군가가 내가 꿈을 꾸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또는 어떤 일을 이뤄나가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소유를 영어 성경은 treasure,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너희는 내 보물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너희가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존재, 나를 계시하는 존재로 너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를 맡았다라고 얘기해요. 맡았다, 위임받았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점이고 어드밴티지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보통 유익, 이점, 장점, 어드밴티지 하면요,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아서 좋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IQ가 한 30점 올라가서 공부가 더 잘 되게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걸리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취직도 더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던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많은 것으로 특별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은요,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명예로운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과정에서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렇죠? 우리 예수 믿어서 더 좋고 편한 거, 더 많은 거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유익이고 이점이고 장점이고 어드밴티지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요, 정말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닌가? 라는 반론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은 언약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질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변도요, 그럴 수 없다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비록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일로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라고 재판에 고소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재판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참된 것만을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저 유대인이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과 반역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시다
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이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해요, 이 뒤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않은 자들, 여러분 이 자들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대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요, 이렇게 종일 손을 벌려 계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거듭된 실패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학자 폴 악트마이어는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위대한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가 했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떠한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하여 신실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며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남아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는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 언제라도 신속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5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교회 식당의 문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 식의 문이었는데 불투명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굉장히 신났었나 봐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신이 나서 문을 쾅 하고 밀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저보다 어린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문에 이 아기의 손이 꼈어요. 아기는 크게 울었고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른들이 막 달려와서 웅성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풀숲에 가서 숨었어요. 조금 있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나오셨습니다. 영광아 어딨냐? 영광아. 저는 멀리서 저를 부르시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울면서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크게 잘못해서 아빠한테 갈 수가 없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근데 당시 저한테는 그게 큰일처럼 느껴졌어요. 아빠한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고 이게 큰 사고를 쳐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아 어딨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손을 벌려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고
아버지는 저를 품에 꼭 안고 괜찮아, 괜찮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아기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지, 저희 아버지가 욕을 먹었는지 아니면 혼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다만 제가 아버지께 안긴 그 순간 제가 저질렀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죄에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손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세 번째 반론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나타냈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가? 아니,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면 오히려 우리는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겁니다. 이 반론들이 오늘 5절과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셨다. 우리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거네. 그러면 죄 짓는다고 벌을 받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는 게 옳은 일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합니다. 야, 바울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져야 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왜곡해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 역시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반론이고 비방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목소리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 데리고 오전에 도서관 갔다가 한참 놀아주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를 가자 해서 놀이터를 갔대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미끄럼틀을요 이렇게 앞으로 탔대요. 이렇게 온 몸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쭉 탄 거예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서 앞으로 타지 마, 엉덩이로 타.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로 탔대요. 이렇게. 그러지 마. 그랬더니 이번에는 옆으로 탔답니다. 도대체 누굴 닮은 겁니까? 사실은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막 하려다가도 막 엄마 아빠가 시키면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런 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그 찌든 때를 문대고 빠는지, 옷을 널어서 개고 정성스럽게 입혀주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 그런 수고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하지 않아도 옷이 더러워질 일은 하지 않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으니 괜찮다, 오히려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좀 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으니 죄를 좀 지어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차피 선을 이루어갈 거 계시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의 죄를 합리화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거듭된 실패, 불순종,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죄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럽고 두려우신 분인지 새삼 느끼게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큐티를 하면서는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알았지만 가볍게 여겨서 그냥 넘어간 죄. 엘리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지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고 엘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엘리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우리 죄를 합리화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 은혜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이 앞에서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한낱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셔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부터 그를 용서하신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책망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니? 라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요, 신대원 입학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사실 제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사실 3번 부인했죠. 저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죄와 타협할 때는요, 언제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도 그런 저를 늘 용서해 주시는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가득 찬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죄의 문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려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괴로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화진에 가면요,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27살에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바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어요. 그런데 돌연 그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그 당시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옵니다. 그는 미국의 큰 종합병원이 아닌 작고 열악한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 돼요. 제중원은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항상 자기 집을 개방해서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대요. 환자들을 친절하게 치료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돌본 것으로 유명한데,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 100리를 떨어진 그 마을에 가서 그를 치료해 주는 것이 일상이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5년 동안 4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 33살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선교사님은 죽기 전 자신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던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부인과 자기 자녀들과 조선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혔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헤롯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계시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즉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세상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존재로, 은혜를 흘려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그 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다시스로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회개해서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했을 그 큰 성, 그 큰 성을 단 하루를 걸으면서 그것도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은 어차피 다 멸망받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자 요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죄는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애초에 제가 오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시원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실제로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생기가 없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묵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신선한 은혜,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생기가 생겨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묵게 붙들어 둡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은혜는요, 묵은 은혜가 돼요. 내가 그래도 옛날엔 하나님 뜨겁게 만났지. 내가 옛날엔 리더로 하고 엘더로 섬기고 다 그랬어. 내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옛날에는 은혜가 충만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왜요? 은혜를 흘려보내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은혜,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은혜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이 교사주일입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교회 예수마당, 장애인 사역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리더, 엘더,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사역 팀장과 국장, 사역 멤버로 참 많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주일을 맞아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주님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목요일에요, 한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카페에서 한참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혹시 저나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통상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보통 그래도 좋은 얘기들로 얘기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래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왼쪽 제일 크게 배너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래요. 장애인이 있긴 있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래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소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장애인과 함께할 뿐이고 대다수 사람들은 무관심하대요. 장애인 주일에만 반짝하고 평소에는 무관심하대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교회가 발간한 기다려, 손잡고 같이 가라는 책이 있대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처럼 장애인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경우가 없대요. 예배 마치고 장애인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카페 갈래? 영화 보러 갈래? 한 번도 물어보는 일이 없대요. 거의 30분 정도 그 형제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청년부 디렉터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형제를 통해서 저와 우리 공동체를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에게 아니면 평소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거를 자랑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날에 장애인과 함께 연출하는 거 말고 정말로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돌보지 못했던 장애인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조금은 귀찮게 여겼던 그 제 마음의 태도를 반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원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귀찮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미랄 정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부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합시다. 은혜 주신 예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합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고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미워한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낸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만기가 아니라 소화전으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 당신의 마음은 종이컵이고 그분의 은혜는 지중해다. 결코 다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부글부글 넘치게 하라. 넘쳐 흘려서 주변을 온통 적시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잘 되진 않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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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입술과 마음과 믿음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결코 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잘 되진 않지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그 작은 시도, 그거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선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명예, 안락한 삶, 사람들의 인정, 은밀한 쾌락까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겸하여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비록 잘 되지 않지만, 우리 그 죄를 다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며 살 수 없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예수님과 함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명예와 안락한 삶과 사람들의 인정과 은밀한 쾌락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내 자신을 죽여가며 내 자신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는 존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몸짓과 생활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곳에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신령한 은혜,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 가득히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계획, 나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은밀한 쾌락까지 예수님과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구하오니 묵은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희가 되시며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비록 적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 청년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넘치는 것을 이웃들에게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학업의 진보를, 직장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그리고 만남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치료 과정 가운데에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 아픔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